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76번째 시간으로 귀히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아내를 맞이했을 때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재혼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신명기 22장에서 음행한 일이 있는 여인들은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율법으로 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지 않고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아내의 허물이나 아니면 남편이 싫어하여 내보낼 경우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혼 증서라도 주게 하신 것은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당시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엄청나게 강했기 때문에 여인들은 거의 남편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는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그것이 정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면 그것은 간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크게 두 가지 학파가 있습니다.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학파 둘이 있는데 그 두 학파가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신학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을 두고 이 두 학파가 극명하게 이 해석이 나뉩니다.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이 표현, 그것 때문에 힐렐 학파는 좀 자유롭게 이제 해석을 해서 이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에 구체적인 이 세칙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힐렐 학파고, 샴마이 학파는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간음이나 불륜 관계로 딱 규정을 하고 이렇게 확대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힐렐 학파는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확대 해석을 해서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고, 아내가 밥을 제대로 하지 못해도 수치스러운 일이고, 길을 가는데 내 아내보다 더 이쁜 아내가 보이면 나에게 수치다 그래서 아내를 쫓아버릴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이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여러 가지 것들을 접목시켜서 아내를 쫓아버릴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얼마든지 수시로 아내를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음행한 이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하는 말이,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의 통념적인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장가 안 들고 마음껏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당시 오늘 1절의 말씀을 이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힐렐 학파의 해석을 따라서 사람들이 확대 해석하고 이혼 증서를 남발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것은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얼마든지 그러죠. 그래서 내가 좋으면 얼마든지 배우자를 갈아버리기도 하고,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시대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면, 더 연약한 자를 우리들이 보호하고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구체적으로 구제하고 더욱더
존귀히 여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보자면 에베소서 5장에서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설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하여 대하듯이 우리들도 남편과 아내가 그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멜에게 장가들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호세아에게 가르치십니다. 고멜은 율법대로라면 이미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온갖 음행을 저지르는 여인. 그런데 하나님은 가시던 불로 막고 담으로 쌓아 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듯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라라고 명령하세요. 우리 호세아 2장 한 군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 이 장 19절과 20절만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면 너무 길어서요. 19절, 20절 두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를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겠다.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고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고 그래서 네가 반드시 여호와를 알게 하리라. 그래서 너의 입에서 바알이 내 남편이라는 말이 이제는 더 이상 기억도 나지 않게 그 이름을 지워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이름만이 너의 기억에 남게 하며 그 하나님만이 너의 남편이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이 곧 뭐라 그러세요? 영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장가들어 주셔서 결국 마침내 그들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여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5절을 보면 호세아 2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라. 아골 골짜기 소돔과 고모라를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훔쳤다가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의 모든 가족이 돌에 맞아 죽은 곳이죠.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뭘 열어주시겠다고요?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리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장가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리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호세아에게 그 사랑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뭐 하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수치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죽어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 원수되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질 때도 있고 그리고 돈을 사랑할 때도 있고 마음이 나뉠 때도 있고 율법대로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남편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혼 증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혼인 증서를 받은 그 영원한 혼인 증서를 들고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에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기며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거의 물건 취급을 받으며 남편들에게 무자비하게 버림받고 학대받으며 미움받는 여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어 그들을 보호하게 하셨지만 이것은 우리들에게 더 연약한 그릇과 같은 그들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인 줄 알고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배우자를 귀히 여기고 또한 우리의 영원한 배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진 신앙 공동체를 귀히 여기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